영광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그리고 강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희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아침 묵상을 이렇게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받고 또 이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도입해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인데 어떤 분에게는 또 빠를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8시에 단체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으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유명한 알려진 탤런트가 그날 통독할 내용을 이렇게 서론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통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1년 넘게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하루에 20분씩 투자를 하시면 성경 전체를 통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한 것은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하루 20분 정도 길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동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1년 헌금 통계 원하신 분들은 오늘 라비에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팀에서는 봉사할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야 될 것은 오미크론 이 감염이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감염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방역을 잘 지켜야 되는데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성능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지거나 또 접촉을 했다면 꼭 손과 세정제를 통해서 손을 씻으시고 얼굴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증세가 느껴지시면은 코비드 검사를 주변에 이렇게 무료로 검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약국에서 파는데 좀 돈이 들지요. 그것을 또 여유가 있으면은 구비해서 검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확진으로 이제 판명이 되면은 꼭 자가격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서로 피차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는데 잘 이 시기를 서로 건강을 지켜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위축당하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또 정성스럽게 허락하시는 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우리 가사에 예수 인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으로, 그 기이한 빛에 사로잡히고 압도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몬테네는 모든 교회, 또 특히 우리 한인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당하거나 복음의 역사가 중단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명렬하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회개와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고,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어려움 가운데 건짐을 얻을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거룩함으로 완전히 압도되고 그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는 지난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몬테네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께서 복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다 쫓아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해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위축당하지 않도록 주여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각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이 크게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 부흥의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해 금년을 아버지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또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한 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선한 것과 우리의 노후와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신 우리의 한우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 아버지 가정마다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풍성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간증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시되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라는 아주 초라한 보잘것없는 목동의 신분에서 블레셋과의 싸움, 블레셋 챔피언 골리앗을 죽이는 그 전투로 인해 다윗은 일약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로 부상하게 되지요. 그 후에 사울왕의 시기로 인해서, 질투로 인해서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전전긍긍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리고 온갖 강고 끝에 사울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 제2대 왕으로서 등극을 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자수성가에서 말 그대로 재벌이 됐다, 뭐 그 정도, 아니면 대통령이 되었다,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최정상에 서기까지 인생의 쓴맛 단맛을 골고루 다 맛을 보았습니다. 숨어 다니면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치유와 더위에 시달려 보기도 했고, 반면에 아주 기름진 음식으로 산의 진미에 취하고 안락한 궁전에서 호사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 권력 앞에서 인간이라는 자가 얼마나 간사하고 비굴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친히 겪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그런 극한 영화라 할지라도 영원에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여름 한철 아주 무성하게 자랐다가 이내 말라 시들어져 버리는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다,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위대했던 것보다도 비록 권력의 정상에 올랐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른더미에서 그 영광의 자리, 영화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이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였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유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이 기독교의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권자,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고 인정을 하지만은 실제 삶에서 과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가 되고 계시는가,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과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이나 또 사업터에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식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학식이나 취미나 그리고 노후 삶, 단지 이렇게 예배드리고는 이 신앙생활, 이 종교 활동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 뜻에 부합하게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삶의 영역에서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이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도 실상 주인으로서 모시려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장하려는 것일까요? 자, 의사결정할 때 마지막 결정하는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 내 자신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하나님, 어느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그 기도하면서도 그 배후의 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주님 뜻을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 뜻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부합되면 내가 주님 뜻을 따라갈 것이고, 만약에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패를 버리고 내 패를 치고 내가 결정해서 내 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이 주라고 부르면서도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혹시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이끌지는 않으실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불안하죠. 혹시 내 아들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을 확 뒤집어가지고 어느 날 목사 되겠다고 말하거나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나가도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를 못하는 거죠. 주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게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내게 뭐가 최선의 길인지 정확히 알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답답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모로 저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이런 내용을 많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동안 배웠던 것을 다시 정리해보고, 아니 그동안 못했던 것을 압축해서 엑기스로 여러분에게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설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새기면서 또 한 번은 듣는 것으로 안 되면 또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다시 반복으로 들으면서 이것을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등뼈와 같은, 우리 신앙을 고추 세워주는, 바로 잡아주는 그런 등뼈와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확신히 믿는 그 믿음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한 해, 또 어떤 시련이 있어더라도 믿음으로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유행에 따라서, 세상 풍조에 따라 세상의 세태를 쫓아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남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사단의 그 교묘한 조종, 사단의 그 영향력, 그 지시 아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의 지시대로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캄캄한 흑암 속에 무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초라하게 보았잖아요. 형편없이 저렇게 인생을 살고 있나, 저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왜 살고 있나,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본질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욕망이 충동질하는 그대로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살던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빛의 나라, 이 하나님의 아들, 그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잘못도 많이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짓고 있는데 그래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삽니까? 네? 저같이 못난 사람도 이 땅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 좀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실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신하는 그 사람, 이미 우리의 신분은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도 받아야 하고 또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주권의 전환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그 영향력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곳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곳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사도들은 바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또 성령께서 이를 증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고 그들은 이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렇게 전파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핍박,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모면하려고 잠시 야, 예수님이 주가 아니야, 나 부정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핍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꾀를 내서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아니 만유의 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기서 불갑을 필연적으로 그분이 왕으로서 왕노로서 하고 계신다.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지금도 불갑을 왕노로 하시리다. 자, 이 구절은 그 근원을 보면은 시편 110편 10절에서 인용한 시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발등상이 영어로는 풋스툴이라는 거죠. 왕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하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짓밟다라는 그 어근으로부터 유리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생생하게 묘사해주는 대목이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모리 5 왕의 연합군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추라 하니까 태양이 더 이상 지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난 다음 5 왕을 붙잡아다가 이스라엘 군장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엎드려 있는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대적을 확실하게 이겨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권세, 존귀,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으셔서 우리 주님이 불갑을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분이 만물의 주인, 그분의 주권 아래 만물이 있고 그분의 통치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주권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고, 과거의 사단의 통치 영역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사단의 주권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심의 내용이거죠. 그리고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민족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사도직으로 내가 명령을 받았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연대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씨가, 훗날 다윗의 씨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모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여
그분 앞에 순종케 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사도로 구별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행행하고 있고 또 온갖 더러움과 추악, 굶주림과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신이 있기는 있는 거야? 아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니,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며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과 똑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로마 군대 물리쳐버리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한번 세우면 우리가 믿어줄 거 아니냐? 왜 무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려고 하지? 한번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보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인정해야 하겠다. 바로 이런 맥락이지요. 사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의문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다 풀어서 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룰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그 장대한, 그 장구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디쯤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 그런 긴장 속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종말론적인 긴장 사이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그 무장, 권세를 다 파쇄해버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미 무장해제를 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승패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사단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통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이 완전히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이미 입었지만은 전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2차 대전에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날을 가리켜서 비밀 암호로 해서 D-Day라고 하였습니다. D-Day에 이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그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독일군은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괴멸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투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독일군은 계속 퇴각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전투는 계속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언제 전투가 끝납니까? 1945년 5월 8일에 나치 독일이 연합군에게 완전히 우리가 서렌더, 항복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사단이지만은 사단과의 그 전투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 재림의 그때까지는 최후 발악을 사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사단은 완전히 제압될 것이고 꽁꽁 묶여서 유황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와 사망도 함께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돼. 모든 무릎이 주 앞에서 꿇게 될 것이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만물이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회복된 나라의 주권을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회복된 그 주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이로써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결될 것이다. 자, 2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바로 비로소 그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단은 여전히 자기의 때가 오히려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맹렬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2년째 지금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치가들도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더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들고 이런 지진이니까 사람들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정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정신없이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혼동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짓다는 마음처럼 덜덜 떨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중심 잡고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이 영적인 상황에서 대처를 하고 믿음으로 잘 싸워서 최후 승리를 우리가 거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추종하는 악의 정사들, 권세들, 이것을 거느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세상 임금으로 행세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단이 이렇게 맹렬하게 대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렇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단과 세상이 예수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주재권이 거부되는가, 행사가 거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가 돼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순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대적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신속하게, 하나님 그것을 역이용해서 더 신속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종말이 되어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셨고, 이런 일에 절정에 도달할 때 짜잔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어 줬어요? 사단이 불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내 스승 예수를 팔겠다. 얼마 주려느냐?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모의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가 끝난 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원래 그들의 계획은. 왜냐하면 유월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순례국들이 오니까 대략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20만 정도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6월절 기간에는 100만, 5배가 되는 100만 정도 사람들이 북적거렸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다가 잘못되면은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말고 지난 다음에 하자 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완전히 전격적으로 뒤집어져서 예수를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저들은 악한 생각으로 그렇게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고 했는데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것이,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6월절에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 예정이 그런 식으로 급전이 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사단의 계획에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만인을 구원하신다? 이것은 천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 마귀도 생각하지 못했던 신묘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주권은, 저들은 그렇게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믿는다. 왜요?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저들은 불순종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그 차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둘 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주권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행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그분 안에서 베풀어지는 그 안녕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예수님의 주권을 그들은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거나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순종이 없고 불순종이 이루어집니다. 도리어 사단의 주권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단의 주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외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저들의 불순종을 뛰어넘어서, 아니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축복밖에, 구원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역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리는 그 영역 속에,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자, 불행히도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교회 또 모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그리스도는 뒷전에 물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생각과 의견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심지어는 모임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의견을 내고, 또 내가 말하는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합니다. 교회 안의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실질적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한 실제적인 그 적용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령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드게아와 순두게라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그들은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 집사님이지만은 요즘 활동 영역으로 보면 거의 전도사급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주의 일에 아주 열심히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지나쳐서 상대방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예수님이 주가 되신 이 믿음, 이 신앙으로 풀라는 것이겠지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제 그분의 주권 영역에 너희들이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주권 아래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주장, 자기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둘 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종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늘상 예수님의 주재권, 이것은 항상 적용해야 될,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 하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것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 것인가? 초대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사례를, 그런 예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핍박 앞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을 견뎌낸 것입니다. 매와 채찍을 맞으며 감옥에 끌려가도 주가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식을 당하거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도 그들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떠들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비록 저들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는 그가 주가 된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분이 지금도 만유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다, 끝. 그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유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지 로마 황제가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그 핍박 앞에서 담대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재하심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심지어는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당사자 자신도 지금 로마 감옥소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끌려나가면 사형 현장에 목배임을 당하 그럴 죽음을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극도의 가난 속에서, 더군다나 예부로부터 오는 핍박 속에서 아주 힘든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요대와 순두개처럼 교회 안에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모든 악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다주고 승리를 가져다줄 그런 능력의 주님, 그분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내가 주라고 모시고 있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평강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이제 곧 오십니다. 심판과 영광의 주로서 다시 오십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도록, 통제하도록 하십시오.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 구원의 확신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장차 승리할 것인가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서 베풀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면 2022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였더라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담대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주가 되게 하십시오. 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싱싱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주님이 주가 되시도록 하십시다.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우리 주님 사랑해요 부를 텐데요, 눈을 감고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몸과 정성 다여 온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또 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또 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 내 욕망, 내 주장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순종의 죄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깨끗이 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2022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호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들을 충만하게 누림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에 바쳐드립니다. 재물이나 물질이, 돈이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가 되심을 신앙 고백으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 주의 아름다운 역사, 주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땅끝까지 우리 북한 동北까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주로서 충만하신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보호하심을 주시고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이 신앙 고백대로 살기로 다짐함이 자리를 떠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